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어제 하루 여러분 삶에 경험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가시던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주민들은 아수르에 의해 식민지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고 이후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어 살게 된 이들의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이 홀대받는다는 생각에 참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라는 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겠던 불세출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주님께 칭찬이라도 받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모습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저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엘리야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어리석음마저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것처럼 주님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쏟아지게 하여서 그들이 보기에 불결한 이방인들을 진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어둠에 가리워진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려는 책망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편협한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회초리였습니다. 바로 뒤에 앞단락의 내용과는 조금 뜬금없게 보이는 단락이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님,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매우 결의에 찬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헛발질하여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이 방금 전 일입니다. 제 자신의 감정에 취한 말에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답변 없이 고개를 돌려 나를 따라오라며 다른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 뜻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주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안 식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은 이들의 대답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사람을 나몰라라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며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듣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했다면 몰라도 일단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초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혹은 다음에 라는 말로 미루어 둘 수 없는 법입니다.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언제나 지금 참여해야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유유자적하거나 여유로운 사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반드시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은 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쟁기를 집어들게 되면 그 뒤부터는 앞만 바라보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질은 엉망이 되고 만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은 것, 자신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탓에 주님의 제자들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을 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이건 오히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와 신앙은 단지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식과 예배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되고 따라 살아야 할 분이 될 때에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구원자이실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이가 없다면 길이 아닙니다. 살아냄에 적용되지 못하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살아내지 않는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는 우리 중에 복음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는 이들은 보기 참 힘든 게 요즘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살아냄이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으나 뒤를 돌아보려 한 사람들도 아직은 삶으로 짊어진 한 걸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내는 한 걸음의 차이야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응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걷는 사람은 제 앞에 놓여진 앞만 보아야 합니다. 지난 길을 되돌아보는 것으로는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적지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주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 인도하시는 이를 믿으며 나아갑시다. 만약 내가 쓰러져 있다면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멈추어 서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분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멀리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비록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묵묵히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그 한 걸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게 하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의 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믿음의 분량대로 살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묵묵히 내 앞에 놓여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걸은 길의 여정이 믿는 이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보기보다는 참된 생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놓여있는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그 길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응답은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해놓고 이 일이 끝난 후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쟁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